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17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 170면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가고 싶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여러분 사랑의 배품을 통해서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지체들 우리를 바라볼 때 가고 싶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구월을 한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제가 고척교회 사역을 위해서 부임하고 2002년도에 고등부와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바탐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탐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싱가포르로 이렇게 나왔어요. 싱가포르 여객선 터미널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를 픽업하기로 했던 선교사님, 싱가포르의 이성재 선교사님이 조금 늦게 나오셨어요. 저희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시간이 서로 좀 이렇게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우리 함께 갔던 단기팀이 여객 터미널 바닥에 그냥 동그랗게 쪼글 씌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사람들 독특한 거죠. 이렇게 그냥 뭐 의자와 관계없이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냐? 비전이 있냐?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두가 거의 대부분 다 꿈이 없습니다. 꿈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뭔데? 저는 스튜디오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래? 그럼 너가 스튜디오스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너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스튜디오스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가 스튜디오스가 되고 싶다라면 너가 정말 닮고 싶은 롤 모델 스튜디오스 한 명을 찾아. 그리고 그 사람의 양력을 보고 그 사람이 걸어왔던 대학교 모든 과정을 너가 쫓아가 봐봐. 한번 흉내 내봐. 그 사람이 했던 삶을 흉내라도 내봐. 그러면 너가 10년 후에는 지금이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너도 설 수 있어. 흉내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 꿈을 찾은 사람이 여러분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청년 공동체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튜디오스가 되겠다고 열심히 그 과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어느 항공사 갈래? 대한항공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항공 네가 되었을 때 내가 타면 땅콩 2봉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꿈을 꾸고 흉내내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흉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흉내내다 보면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거기에서 만족해하면서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그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변화예요.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 닮아갔다,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아가고 나의 언어가 변화되어져 갔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겁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 흉내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내 삶의 자리 흔적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려고 여러분 흉내내고 발버둥 치다 보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방은 또 다른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 닮기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수많은 사역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의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4가지를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흉내라도 내보면서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점프하고 좀 더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이 한 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처음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섬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좀 닮아야 될까? 섬김을 우리가 좀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18장부터 21장까지가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들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이 13장부터 17장은 반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에게만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적인 사역이었다 그러면 13장부터 17장까지 사역은 여러분 특별한 소수의 사람, 부름받았던 제자들을 위하여서 비공개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사역입니다. 17장부터 여러분 13장부터 17장까지의 사역을 여러분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3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이 3장에 이르는 내용은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 18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가, 부활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3장은 예수님이 특별히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공개적으로 사역하셨던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 중에 첫 번째 단락,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오늘 13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목요일, 세종목요일이 되면 꼭 이 본문을 우리는 한번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섬김의 모분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던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내 앞에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좀 피하고 싶다는 이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회피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수의 구별되었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랑을 쏟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은 여러분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은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발을 씻기신 이 세족의 이 사건이 여러분 이벤트였을까? 아니면 평범한 예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딱 한 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이야기에 딱 한 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벤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을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 6월절 만찬의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명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명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졸려하니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주셨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45절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또 다른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 그래서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던 것이 바로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여러분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섬김과 구원, 이 두 가지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구원과 섬김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섬기는 그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여러분 섬김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필요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섬김의 도구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하여서 섬기는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이 섬김은 구원과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은 뭐냐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절정의 표현이 바로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때 여러분 인류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여러분 선물로 주어지게 여러분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섬김은 그러면 가장 거창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다 섬김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섬김은 거창한 것 최고의 극치가 있는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남들이 종이 하는 가장 하찮은 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가장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섬김의 사명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큰 것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다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섬김을 생각할 때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것을 무엇인가 내어줘야 된다는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이 강박관념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은 작은 실천, 작은 행동에서 작은 배려에서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하시잖아요. 그럼 소그룹실 나올 때 여러분 소그룹실 의자를 정리하고 한번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에 있던 그 장소를 한번 청소하고 나오는 것. 내 뒤에 이 소그룹을 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섬김입니다. 예배 끝마치고 여러분 나가시잖아요. 나가서 그냥 나갈 때마다 분명히 방송실에서 PPT를 띄웁니다. 나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자리를 돌려봐 주십시오. 자기 자리, 자기가 예배 드렸던 그 자리를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열심히 자막을 띄워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혹시 쓰레기가 있는지 주보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고 그것을 주워서 나가는 것. 다음 내 뒤에 이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한 작은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 임원단을 섬겨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여러분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축복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아니면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여러분 섬김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시험 때문에 여러분 큰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 빠져서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 충분히 너 해내고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섬김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섬김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직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원서를 여전히 내지만 여러분 날 불러주지 않고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절망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해줘야죠.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를 써셨다고. 분명히 하나님 너를 통해서 정금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빚으실 거라고. 여러분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너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섬김이 아니라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흉내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섬김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목장의 멤버들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또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섬김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았던 여러분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 안 씻기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몰랐을까 알았을까?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부분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나를 팔아가지고 배신자가 될 거라는 것, 배도자가 될 거라는 것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여러분 씻기면서 내려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순서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베드로 앞에 베드로 순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나는 내 발은 못 씻습니다라고 이렇게 잠깐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 허리에 여러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 내려가다가 베드로를 지나서 또 씻기고 내려가서 12절에 모든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여러분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발을 씻기기 쉽습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고척교회에서 그 친구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는 없는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요. 또 있어요. 한 3년 방황하다가 되돌아와요.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다시 고척교회 와야 앉아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러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디 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품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나에게 여러분 큰 해를 입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를 굉장히 사랑해 준 사람이 있어요. 딱 여러분 섰을 때 여러분 눈빛이 가장 먼저 여러분 눈길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람이 먼저 눈길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가서 발 씻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씻기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계산적인 섬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상과 관계없이 이미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여러분 극치, 섬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힘들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이를 꽉 깨물고 한 번만 참고 하자. 이를 꽉 깨물고 한 번만 참고 하시면 돼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보았을 때 이를 꽉 깨물고 한마디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빨이 좀 풀릴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죠. 근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섬김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도적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사랑해요. 그렇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예수님의 섬김을 좀 흉내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가 아니라 내가 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그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한 달 좀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이를 딱 깨물고 한번 눈 딱 감고 한마디 하세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이거였어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섬김이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이 여러분 관점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발을 씻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 입구에는 항상 여러분 항아리와 함께 여러분 이 수건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항상 집에 오는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종들이 가서 여러분 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여러분 관례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물 항아리와 여러분 수건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해서 제자들이 쫙 입장했습니다. 근데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종이 없어요. 그럼 12명 가운데 좀 눈치 있는 사람이 한 명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됐죠? 원래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씻은 상태에서 밥이 나왔어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일어서셔서 대야를 가지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밥 먹을 그 순간까지 아무도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자들이 일어나서 섬기고 여러분 씻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여러분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누가 1인자일까에 대한 이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종이 없는데 지금 내가 가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내가 이 12명 가운데 서열이 10위 될 수 있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 난 너보다 더 커. 난 너보다 더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사야겠어. 서로 우쭐대면서 자기가 크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1인자다라고 여러분 자랑하면서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아무도 씻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끝내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1인자냐 여기에 관심 가지면서 막 다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순간 한번 숙이고 내가 이 순간 한번 엎조리면 나는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나는 항상 2인자가 될 거야. 나는 항상 제일 밑에 하등 취급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게 자존심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여러분 그 다툼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먼저 가서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내가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섬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허리를 숙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면 우리가 그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섬김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존심 버리셔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지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허리 숙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구부릴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직급과 상관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섬기지 않아요.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 것이 익숙한가?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익숙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9월 한 달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섬김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심과 여러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섬김이 사명인 것을 알고 정말 작은 섬김부터 실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여러분 실천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운동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익숙합니까?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익숙합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대접받는 게 더 익숙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 수고에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한 주 내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흔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